우리나라의 한국 음식들은 굉장히 혼합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빔밥이죠. 다 섞어서 먹습니다. 국밥도 국에 밥을 말아 먹고요. 부대찌개도 막 다 이것저것 넣어서 끓여서 먹습니다. 콜라랑 사이다도 막 섞어 드시는 분도 많고, 커피도요, 그냥 이렇게 원두가 아니라 우유도 넣고, 카라멜도 넣고 이래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드시더라고요. 기술도 융합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도 많은 혼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영향을 우리 기독교도 받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 유교, 불교가 막 섞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과 스님의 설교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을 보러 다니다거나 목사님들의 설교 안에 심리학, 경영학, 인문학들이 다 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독교에는 이런 혼합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진정한 진리, 진정한 구원의 길, 그리고 참 하나님은 결코 섞여서도 안 되고 흐려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교와 사상과 가치관이 혼재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유의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들을 거부하고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복음이 혼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무속이나 이단이나 타종교를 섞고 세상의 가치와 버무려 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가 더러워지면 질투하신다. 요약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두아디라의 사자, 즉 지도자에게 편지를 하시는데 그때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감찰하신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질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악과 더러움을 짓밟아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주님의 눈은 교회를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기 보면 본문에서 주님은 그 눈으로 교회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감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요, 잘한 것을 칭찬해 주시는 분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께서 먼저 내가 너의 사업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까지도 감찰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의 자세까지도 주님은 다 지켜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내면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판단이 뭡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나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우리의 행동과 내면까지 다 살펴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잘못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지적하세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감찰하셨다,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아름답고 열심히 있는 모습도 보고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잘못도 똑같이 잘 살펴보시고 감찰하시죠. 우리 내면의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를 보시고는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섞여 있구나. 사랑과 섬김의 행위도 많아서 내가 칭찬하고 싶은데 동시에 음행과 우상 숭배도 너희 안에 있구나. 그래서 너희 안에 쓴뿌리가 내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은에 찌꺼기가 섞인 것과 같고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과 같고, 그래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감찰하신 것이죠. 그런 것을 보실 때 주님의 눈은요, 질투로 불타오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칭찬하실 때 칭찬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하셨죠. 이게 굉장히 좋은 칭찬이에요. 사실 생명력이 없는 것들은요, 처음이 더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처음에 샀을 때가 제일 좋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고장이 나고 나빠지죠. 그런데 생명체는 좀 반대예요. 시간이 갈수록 자라고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고 탁월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영적 체험, 그것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해 보이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가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의 생명력은 생명체가 그런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복음의 생명 안에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 너희가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사랑스럽다라고 주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은 교회에 문제가 또한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상한 여선지자가 들어와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랐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우상에게로 나아가고 행음에 빠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 질투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관심을 갖거나 마음을 가지거나 그럴 때 화가 나고 눈에서 불꽃이 튀게 되죠. 외도를 하게 되면 진노가 일어납니다. 질투와 분노의 불이죠. 우리 주님께서 느끼는 분노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맹렬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이죠.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예, 이 질투의 불로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사랑스럽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던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혀진 것일까요? 순수함에 문제가 생길 것일까요?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두 번째 대지인데요, 그들 안에 잘못된 용납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기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던 이 성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실수가 이런 잘못된 용납의 실수예요. 특별히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다 아름다워 보여요. 나무도 예쁘고 풀도 예쁘고 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다 받아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다, 막 순장님이다 이러면 무조건 신뢰를 하고 따르게 되죠. 근데 이 시대도 그랬어요. 아직은 선지자 직분이 존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가 선지자라고 하면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교회가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더 대단해 보이고 뭔가 신통력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내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귀를 솔깃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말했던 이세벨에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란 이름 자체에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잘못된 여선지자를 그대로 용납한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 자칭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과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악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이방 공주로서 아합의 아내가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고 그 땅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가뭄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도 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이세벨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가 다 더럽혀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칭 자기는 여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자칭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의 직분을 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모든 가르침은 사탄에게서, 그리고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에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에 영향을 받은 신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으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신천지 출신 목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가르쳐서 꿰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서 꿰는데 교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잘못된 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이 강단을 열어준 것,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이 시대의 말씀대로 한다면 잘못된 자가 목사가 되고 순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직도 맡고 제자 훈련 받아서 순장으로 파송되기도 하고 심지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린 신자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잘못된 괴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분별하는 교회였어요.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검증했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은혜가 좋고 말씀이 좋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잘못된 자들을 가르침의 자리까지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시험해 보지도 않고 용납하는 태도가 모든 문제를 가져온 것이죠. 사실 용납과 포용은 굉장한 미덕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군가를 잘못한 자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과 달리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그 사람이 묘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두를 사랑해야 하지만 그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이 있다면, 그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용납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엄하죠. 사도들이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대해서는 철벽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두아디라 교회가 이 자칭 여선지자를 용납하고 그것을 풀어주니까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 두아디라 성도들은 왜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고 용납을 했을까요?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힘들 때 찾아와요. 사단은요, 정말 귀신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고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것을 파고들어서 잘못된 가르침과 섞어 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신비한 해법이 있고 교회가 아니라 이런
처음 들어보는 가르침, 어떤 특별한 것에 능력이 있고 솔루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꿰어내는 것이죠.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런 가르침에 빠졌던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당시 로마의 소도시들은요, 상업활동을 하려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요, 우상숭배자들과 교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합원들이 다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상업활동을 그들과 함께해서 길드 활동을 하려면 우상숭배의 제의에 참여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자니까 사업이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사업을 잘해보려고 하니까 사는 게 힘들고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귀를 긁어주는 그런 가르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칭 여자 이세벨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가르침이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후에 몬타니즘이라는 잘못된 사상이 발전을 합니다. 그 가르침은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는 영지주의랑 결이 비슷해요. 이 몸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것이 왜 사탄의 은밀한 속삭임이 되냐 하면 이들의 상황과 관계가 있어요. 물질을 만든 여호와는 가장 저등한 신이고 영적인 지식을 주는 로고스만 최고의 신이고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로고스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 우리가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들은 마음껏 해도 된다 하면서 포용력 있게 자유분방하게 당시에 육체로 사는 삶이 힘들었던 성도들을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겠어요? 그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재단에 가서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거, 그건 몸이 하는 거야.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내 중심, 내 믿음은 주님이 아셔.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버리면서 여인의 유혹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가르침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하면서 동시에 우상숭배도 하고 행음도 하는 이중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전처럼 봉사도 다 해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요, 그냥 내가 몸으로 하는 일들은 다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결론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의 위험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게 되어 버린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이세벨의 꾀임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라고 섬긴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버리고 복음과 우상이, 진리와 미신이 다 섞여버리는 것.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사야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탄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너희를 몰라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네, 아브라함이 너희를 믿음의 자녀라고 못 알아볼 거다라고 선포를 했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험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혼합주의가 있을 때 어떻게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자칭 거짓 선지자 이세벨인데요, 이 존재에게조차도,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했던 이 여자에게조차도 주님은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 목사가 들어와 있고 신천지 순장이 들어와 있고 추수꾼이 들어와 있다라도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참 놀라워요. 그분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기에 죄를 지은 다음에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거죠.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너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이세벨 같은 여인에게도 기회를 주니 너도 마찬가지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세벨도 어땠습니까? 수많은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비를 안 내리셨다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란 가운데에 던지고. 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회개하지 않는 자를 던진다, 이렇게 이세벨을 던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도, 더불어서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23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았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죄로 인한 징계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동시에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영적인 자녀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잘못된 영적인 자녀들도 심판을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세벨도 그랬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발람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고 반대로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났어요.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와 함께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거짓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너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죠. 그런데 그가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자 그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면 네 번째로 복음의 다른 무엇인가를 절대로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혼합주의 이단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합에 빠지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아있다는 것이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세벨 때의 7,000명의 선지자들처럼 너희 가운데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은 소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4절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이 침투해온 거짓된 가르침에 노출되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요, 건강하게 가르치는 것들을 배우고 다른 것들과 그것이 섞여 있는 것 같다, 뭔가 교회에서 이인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성장반 훈련을 받을 때 배운 것과는 좀 다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목회자더라도 순장이더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들어왔던 가르침과 다르면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서 뭔가 좋은 말씀이 있다고, 성경 공부가 있다고 꿰어내면 100% 신천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복음만 붙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무엇을 잡으라는 겁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복음. 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붙잡는 것,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은 내가 복음 외에 다른 짐을 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24절을 보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요, 그 복음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것저것을 더해야 된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네, 복음 외에는 더할 것이 없다. 이것을 바울도 강조했던 것이죠. 두아디라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더하려고 한 겁니다. 더 깊은 지식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비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더 원했던 것,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지해지면 뭔가 자꾸 다른 체험, 다른 가르침으로 그것들을 메우려고 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사랑은 많았고 은혜는 많았는데 말씀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깊이 자라지 못했냐면 지도자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잘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왜 그럴 수 있었냐면요, 바울이 개척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에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건강한 리더십에 의해서 말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식지 않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이 훈련받는 일에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지도자가 그들을 넘어뜨린 것이죠. 사실 이런 교회가 문제가 돼요. 은혜는 많은데 말씀이 약하면 이단들이 제일 틈타기가 좋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갖다 대면서 유혹을 하면 넘어가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그녀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여인의 출신 지역이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이 충만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에 나오는 지식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리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 교리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무엇인가를 더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또 위에 보았던 말씀에 나오는 총명이 뭐냐 하면 이해력과 분별력이에요. 즉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진리를 잘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반, 제자반 훈련을 자꾸 받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꾸 복음을 더 깊이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분별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해요. 복음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이기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권세와 통치권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행음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을 철장으로 질그릇으로 깨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십니까? 말씀처럼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그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서를 봐도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자들에게 할례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전투수를 연마하라거나 무기를 갖추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죠. 거룩이 능력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힘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에 실패하니까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무엘은요, 거룩하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쓰임 받은 것이죠. 거룩이 중요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에 나오는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체험이 많은 사람, 활동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룩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새벽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빛나게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거룩을 해하여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유혹입니다. 복음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십시오.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에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며 칭찬과 사랑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힘들 때 다가와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으로 혼란하게 하는 거짓 진리를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복음만 확실하게 붙들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